요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확신이 줄어든 것 같고 열정도 식은 것 같습니다. 믿던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다가 괜히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작아진 걸까? 이렇게 무기력해도 괜찮은 걸까? 그런 질문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정체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는 것, 그것만 확실할 뿐입니다. 이 영상은 그 상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의 믿음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단지 작아 보일 뿐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믿음보다 아직 남아있는 믿음을 통해 일하셨다고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는 마음, 많지 않아 보이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작게 남아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던 씨앗 중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씨앗을 믿음의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살아있음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땅에 심기면 싹을 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됩니다. 그 자금 안에 이미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이 크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직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말씀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작아 보일 뿐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도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요. 지금 당신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실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과장 없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이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믿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아 보여도 흔들려 보여도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도 결국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크기를 키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던 백성 중 소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남아있는 믿음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확신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정도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믿음도 용기도 바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난하였사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미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했을 뿐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만 작아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당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요. 많은 것이 사라졌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시작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자신의 힘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여기 있는 것,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은 당신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42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실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 이미 금이 간 갈대입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질 상태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막 사그라지려는 불빛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 같은 연약한 빛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것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한 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이제 곧 꺼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람을 막아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배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꺼져가던 베드로의 믿음을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주일 후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약한 믿음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 보여도 끄지 않으십니다. 흔들려 보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꺾인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연약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실 이유입니다. 당신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바람을 막아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타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뭔가 기대되고 설레고 확신이 드는 느낌.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면 희망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느낌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해도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 즉 희망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내게 희망이 있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말합니다. 희망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희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약하고 마음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희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려도 닻은 바다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배를 붙들고 있습니다. 희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유도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희망은 자신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작아 보이고 희미해 보여도 그것은 영혼의 닻처럼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감정보다 강합니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희망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희망은 당신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느끼지 못했어도 오늘도 희망은 거기 있습니다. 내일 느끼지 못해도 모레도 희망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느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남아있는 희망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겨자씨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작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믿음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함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한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사라진 것을 세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당신도 과거의 뜨거운 믿음을 그리워하며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여정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네 번째로 작은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큰 결단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도 한 줄, 말씀 한 절, 감사 한 가지. 그것이 쌓여서 믿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지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흔들려 보여도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아진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아 채널은 당신의 신앙이 조용해질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뜨겁게 타오를 때만이 아니라 겨우 남아있을 때도 곁에 있겠습니다. 이곳은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묵상이 필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언제 다시 찾아와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당신처럼 작은 믿음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위로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크지 않아 보여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곳은 그 작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여도 노아 채널은 여기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